아, 제가 메갈렌 교회의 예배를 제 기억으로 한 5번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5번, 6번 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18년을 주로 이제 LA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올 2월 달에 또 한국에 있는 고향 교회에서 좀 목회를 해주십사 해서 그 부름을 받고 한국의 고향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잠시 다녀가는 중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어떠시냐고. 한국 교회도 또 미국 우리 한인 교회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사실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머무르지를 못하고 노년화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 교회에 또 가서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그 농촌 지역은 미국하고는 또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농촌 목회가 또 시골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그 지역에서 그 노인들과 함께 마지막 우리 저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복음 전하러 갔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길 떠나는 인생이라고 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 우리의 남은 생애, 그 생애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또 5장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것이 인생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6째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나는 자녀를 하나만 낳을 거야. 자녀를 둘만 낳아야지. 또는 자녀를 셋까지 낳아야지. 아니, 나는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인위적으로 자녀를 낳는 걸 결정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대한 거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번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내리신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땅도 넓고 또 가볼 곳도 많고 볼 곳도 참 많은 곳이 미국이다 하는 걸 보았는데, 이 넓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세 아들이 저에게는 큰 복이었던 걸 생각합니다. 미국을 우리 자손에게 주신 것도 복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음이 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국이라는 땅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정복하도록 모든 생물,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자기의 수명만큼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아담이 도대체 후손을 몇 대까지 보았을까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800년을 살면서 93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살다가 912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는 90세에 또 아들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은 또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이때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담의 나이가 930세가 될 때쯤에는 누가 태어나느냐? 무두셀라가 태어납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그때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는 그때가 아담의 나이 844세가 돼요. 930세까지 사는 아담이 그가 9대 손까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손자, 증손자까지 보면은
오래 산다고 생각할 텐데 아담은 구대손까지 살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다 같이 시작.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뭘 낳았으며? 800년을 지내면서 뭘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본문의 기록대로 하자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그러고 단산을 해버린 게 아니라 그 후에 8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다른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셋 다음에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았어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구대손까지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아들, 손자, 증손, 고손 그 다음에 또 하다가 9대까지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 자녀가 아담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아담, 그도 결국 그의 수명이 다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1절에 32절까지 계속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고 또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결국은 죽었더라. 그게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살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갈 때 한 분이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저를 따라서 한국에 가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시는 양로병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그냥 걸음걸이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한국에 가서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계시던 양로병원을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그 양로병원이 여러분도 이제 가보셔서 알지만 사실 한번 입원해 있으면은 밖에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못 나가게도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을 잘 보호를 해야 되니까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면회를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혼자 스스로는 밖에 못 나가게 딱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 정신도 좀 한 90%는 온전한 것 같고 걸음은 좀 불편해도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모시고 살면 되겠다 싶어서 같이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저와 교회 사택에 살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상상을 못했어요. 적어도 몇 년은 같이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분이 한 3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간암 말기를 판정을 받고 10년 동안 약으로 살았습니다. 또 당뇨가 아주 극심해서 매일 인슐린 주사를 최고로 높게 맞고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 미국의 양로병원에서 더 이상 나 못 살겠어요. 한국에 차라리 가서 나 자연인처럼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분이 떠나간 후에 제가 마음이 사람 참 이렇게 산다는 게
이 사람의 운명이, 또 이 사람의 수명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더 길게 살 줄 알았는데 겨우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살고 돌아가시는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수명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그렇게 참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사람의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한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살면 앞으로 몇십 년은 남았는데 자기의 수명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산된 수명만큼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죽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죽고 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모두 다 죽음 그 날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수명이 좀 길어져서 100세를 넘기는 노인들이 많아졌고 그저 110세, 더 길게는 120세까지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이, 죽음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80년을 24시간으로 계산할 때, 왜 24시간으로 계산했느냐? 여러분, 하루살이가 몇 시간을 산다 그래요? 하루살이. 길게 살면 24시간이잖아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아. 만일 우리 인생을 80세를 24시간으로 계산할 때, 여러분 40세에는 지금 몇 시가 된 거예요? 40세? 80세를 24시간만 산다고 생각하면 12시죠. 60세 되신 분들은 지금 몇 시에 사는 겁니까? 오후 6시죠? 70세 사는 분은, 70세 되는 분은 지금 몇 시에 사는 거예요? 오후 9시예요. 자, 나머지 시간은 3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우리의 삶을 하루살이로 생각할 때, 80을 산다고 생각할 때 70 되신 분은 오후 9시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고향교회 가서 교우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이 62세, 그리고 74세, 그 다음에 거의가 85세, 90세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급해지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마을에 있는 많은 어른들을 볼 때 100세가 넘은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볼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분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이 사람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이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급해져.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사실? 잠깐 안개가 쫙 뒤덮었다가 햇볕이 비치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 우리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긴 시간에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나그네, 그저 배낭을 메고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점점 다가와서 보니 이 사람과 인사를 하고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말하고 저 어디까지 갑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순식간에 점처럼 보이던 그 사람이 가까워서 얘기도 나눴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고산이라고 하는 곶감으로 유명한 그 면소지의 소재지에 고산읍교라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전도사에게도 사택을 주었는데 어떻든 사택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택 바로 교회 앞에 이봉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더 키도 크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우리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 집사가 일어나서 그때 나이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세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사는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로 올라가는데 이분은 대문을 열고 나와서 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왜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면 좋을 텐데 꼭 우리가 새벽 기도하러 문을 열고 나오면 이분은 자기 대문을 열고 나와서 교회 반대쪽으로 산에 등산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집사람 보고 저 집사님 왜 하필이면 새벽 기도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서 교회로 오시지 왜 산으로 등산을 가실까 하고 그 뒷꼭지에다 대고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사시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만큼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이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옆에 잠자던 아내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인지 고혈압인지 어떻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언제 해야 돼요? 한국에서. 장례식을 언제 해야 됩니까? 주일날 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라 주일날 장례식도 못하고 월요일날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장례식을 4일장을 하다 보니까 그분 장례식을 하면서 모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뜨거울 때 죽어서 그것도 3일장도 아니고 4일장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든 힘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가는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은 많이 왔으나 아무도 그 장례식을 참 잘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도 참 복된 죽음을 죽었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은 결국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익산 동산교회에 그 교회 2년 동안 부목으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는 그 와중에 제가 사임하고 온 그 동산교회에 김현복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길래, 전화로 부르길래, 집사님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운명하시려고 하는데 저랑 저희 아버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빨리 오세요. 시댁이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장수라고 했습니다. 장수. 익산에서 출발해서 전주에 있는 저와 함께 장수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오래된 이야기라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시는 시골집에 갔더니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두 분 집에. 아니, 돌아가신다는 할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활동은 못 하시지만 말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다더니 이렇게 말도 잘하고 정신도 멀쩡하신데 왜 이렇게 급히 오셨나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3일 동안 자기 남편이 아무 의식 없이 숨만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래서 각지에 있는 자녀들이 다 여기 모여서 마지막 자기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아니 너희들 왜 여기 있느냐? 어서들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저희가 그 집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좀 꼭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멘 하면서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을 하고 또 예수 믿겠다고 대답을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고 이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마치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 영감님 아내가 목사님 먼 데까지 오셨는데 우리 영감 죽으면 먹으려고 두부를 해놨어요. 두부. 여러분 두부 아시죠? 시골이니까 이제 두부를 해놓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나니까 자녀들이 다 흩어져 가버리고 없습니다. 두부 해놨으니 두부 좀 잡수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소반에다가 두부 한 모 하고 간장을 가지고 이제 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례를 준 그분을 등 뒤에 계시고 저는 이제 상을 받고 저희 아내와 함께 두부를 먹기 위해서 두부를 젓가락으로 잘랐습니다. 그 순간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친 그리고 두부를 받는 그 순간까지 불과 한 3, 4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 4분 동안에 내가 세례를 주었던 그분이 운명하신 겁니다. 마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깨어난 사람처럼 예수 믿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처럼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며느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며느리가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한 번도 못 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모든 인생에 한 번 떠나는 거지만 그 떠나기 전에 우리는 언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손 내밀 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보면 거기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여겨달라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에게서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손 내미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갈렌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 구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때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우리 곁에 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라도 주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메갈린 한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게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아니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언제라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